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위암에 걸려가지고 충격이 됐는지 입을 꾹 다물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내가 위암에 걸렸구나.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참 원망스러운지 미움도 안 먹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모의 모습을 보니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의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걱정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리교 신학교 학장인 윤선봉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윤 목사님이 이분을 보더니 얼굴이 시커멓고 수심에 잠겼으니까 무슨 안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사모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미움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노트 한 권하고 볼펜 하나 사다가 사모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것이 생각나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이 목사님이 빨리 노트 한 권과 볼펜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사모에게 주면서 당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그 사모는 하는 말이,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적으라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집을 나간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이 사모가 평범한 일이지만은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생각되는 걸 하나둘 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 참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감사할 것이 생각나면 노트에다 쓰고 감사할 사람 생기면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나다가 보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음만 생각하고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생각만 나면 기록을 하고 생각만 나면 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한 얘기를 책에서 보니까요, 이분은 6.25 때 북한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피난을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인류대학에 가려고 준비 잘 해놨는데 그만
이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대학교 갈 수 없게 됐어요. 1년, 2년, 3년 시험은 잘 쳤어도 신체 검사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떨어졌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한지 교회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화풀이를 해가면서 떼를 쓰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억지를 부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병 때문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새벽녘이 됐을 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영음이 들러오는데, 너는 그래도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너의 질병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다. 병이 심했으면 시험 치러 가지도 못하죠. 그래도 너는 시험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네 병은 감사한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순간에 그는 지나간 2, 3년 동안 전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몸 아픈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왔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질병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깨달음이 있은 후부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복무를 잘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네 병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시간부터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병든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하나님이 주시든지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한다고 하면
그 어려움도 쉽게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참아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병들었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내가 지금은 억울함을 당하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화란의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여동생 베스티와 같이 유태인들을 그 나치스로부터 빼내가지고 도망가게 해주는 일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용소에 가보니까 수백 명의 죄수들이 몰려있는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막 그냥 비위가 상하고 그냥 구토증이 생기고 그냥 잠시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더러운 방이었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침대에 철썩 주저앉으니까 그냥 벼룩이들이 그냥 달겨드는데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야 베스티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불평을 했어요. 동생 베스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잖아. 벼룩이 많아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코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 자매가 둘이 함께 있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성경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 감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벼룩을 많이 주셨는지 몰랐대요. 이 수용소에서 전도를 마음대로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이 간수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수들이 가까이만 오면 벼룩이가 그냥 달겨드니까 아예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벼룩이 덕분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벼룩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은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우면요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콩알만해져요.
그래서 이 간이 오그라들으면서 굳어서 죽어요. 굳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고난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다가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하고 그저 밤낮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옥이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거꾸로 우리가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언제나 감사할 것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는 그 감사할 만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동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과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철하기도 하고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 주간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농부 한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들고 형제들이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식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주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주장을 합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쫓겨다니며 고생을 했느냐. 그런데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아니하냐. 비록 여기는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또 우리 앞에는 광대한 이런 대지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해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대신 감사하는 일을 좀 하자.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바치면서 그 바치게 된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의 극치.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다 바치면서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치면서 그렇게 바쳐놓고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는데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했어요. 이게 믿음의 극치입니다. 극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할 때 믿음의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감사할 때 이게 믿음의 극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 또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물질로 감사하든지 찬양으로 감사하든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축복받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 자유로운 내 선택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는데 절대로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돼. 첫 열매 가지고 나가야 돼.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야 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셔서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라.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되고 축복은 감사해야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뭐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도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면 그 축복은 넘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